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귀한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1절 한 번 더 3절 4절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을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옵신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호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광복절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국권을 잃고 신음하며 괴로워할 때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깨에 메인 무거운 멍에와 고통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신사 참배와 우상숭배의 치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추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독문 26번입니다. 시편 50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무의식 중에 지은 죄들과 연약하여 온전히 서지 못하여 지은 죄들을 기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으며 우리 곁에서 누군가가 쉬어갈 수 있는 잎이 무성한 나무와 같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며 고인이 일생 동안 믿음의 딸과 함께 하였기에 어려운 중에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슬픔을 위로하시며 위안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교훈하는 축복이 주님에게 있음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등을 마주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뜻대로 하면서 아직도 자신의 생각에 의심을 품지 않고 행하여 실족하고 어긋난 결과에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분을 내고 슬퍼하며 이를 갈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에 주님을 마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을 믿으며 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들마다 주님께 함께 잡고 여는 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걸음걸음 걷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걷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일상은 무지하였던 과거와 다르지 아니하며 다가오는 시간 역시 안개 낀 날들과 다르지 않아 앞을 헤아릴 수 없음을 아는 해안을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으며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사도 바울이 축복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가정에서 축복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죄에 갇혀 거룩하고 아름다운 비밀을 보지 못하는 슬픈 일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언어의 각기 다른 음으로 다소 다른 크기의 소리로 쉼을 두고서 아름다운 곡조로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기도입니다. 단 한 단어의 표현을 얼마나 다른 소리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른 소리와 음으로 표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과 교통하여 축복의 성도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와 자녀로서 서로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수많은 언어가 있으나 그 표현은 헤아릴 수 없음을 알며 주님의 이름에 다른 음과 기쁨과 슬픔의 색을 입히며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각인되게 하시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꼭 본교회에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시간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여름을 예배함으로 은혜로 잘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재밌잖아요. 이게 어떤 드라마 대본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가정을 보면 정말 평범하지 않은 정말 기가 막힌 가정이죠. 성경이 애들로 포장을 해서 그렇지 요즘 말로 하면 아버지 야곱은 사기꾼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쨌든 속이는데 능한 사기꾼 같은 아버지의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었고 급기야 동생을 팔아버리는 막장 같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겠습니까? 정말 오늘날 아침 드라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만큼 아주 힘든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은 사실 정말 결혼하기조차도 불편한 가정이에요. 엄마가 4명이잖아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4이에요. 거기에 태어난 아들이 12명, 딸이 1명, 13명의 많은 가족들, 노예들, 짐승들, 정말 대가족을 이루었을 텐데 그 가족이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편안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 야곱의 가정보다 더하든 더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요셉의 삶은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셉의 삶은 말 그대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12아들 중에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한 채색 옷을 입고 다른 형제들은 다 양치러 나가는데 그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생 모르고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의 삶이 계속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더 내려갔죠. 끝이 모를 정도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본래부터 훌륭한 인물들,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인물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오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기가 막힌 엉망이 된 가정들, 엉망이 된 인물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보잘것없는 사람들, 기가 막힌 가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그 위에 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좋은, 정말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그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가정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 야곱의 가장 대표적인 속임은 형 에서로부터, 사냥 갔다 돌아온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사죠. 그리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이제 아버지가 죽음을 암시하고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장자에게 내가 축복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에서를 불러서 들에 가서 네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와 이 야곱은 작당 모의를 내서 우리에 가서 양을 한 마리 잡고 염소를 한 마리 잡고 그 염소 가죽으로 팔을 감고,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팔을 염소 가죽으로 둥둥 감고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렇게 속임수로 받은 복, 속이는 사람의 삶은 결과적으로 속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빼앗게라도 해서 복을 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속여서 받은 복 때문에 야곱은 정말 많은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또한 여러 번 속임받은 삶을 살죠. 그는 그 이후에 계속 속이는 삶을 살지만 또한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헬이라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라헬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 무료로 내가 일을 할 테니 당신의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그래 좋다. 그래서 7년을 일을 하고 결혼식을 해요. 이 유대의 결혼식은 주로 저녁에 잔치를 하는데 잔치가 끝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밝은 날 보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죠. 속임을 당한 거죠. 찾아가서 외삼촌 왜 나를 속입니까? 내가 레아를 원한 게 아니라 라헬을 원했는데, 그랬더니 외삼촌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는 네가 다시 나에게 7년을 봉사하면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줄게.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야곱은 또 7년의 일을 외삼촌 라반에게 해주게 되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에게 붙어있던 여종 빌하와 실바도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가족을 이루게 되고 살게 되는데, 아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낳다가 레아가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를 더 이상 낳지 못하게 되자 여종을 아내로 주게 되고, 또 라헬은 언니는 자꾸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자기 종을 아내로 주게 되어서 그에게서 또 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4명의 엄마로부터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이고 그리고 12번째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속이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속이기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속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는 정직하게 심고 정직을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을 속여서 내가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증오심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계속 쌓일 때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는 화산과 같이 증오는 우리들의 삶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이 증오의 특징은 그 속성상 토해내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일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이 동생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당연히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는 저 놈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너무 미웠죠. 질투가 났고 시기심이 났고 정오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다음 요셉을 팔아버렸던 이 형들의 마음이 그러면 시원하고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세월이 20년이 지난 후에 요셉과 형들이 만났을 때 이 형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시작되었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형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을 시험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간첩이다, 스파이다. 이 나라의 상황을 엿보려고 너희들이 지금 곡식을 사려고 위장해서 왔다.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다급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꺼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원래 12명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가족의 모든 서사를 다 이야기하죠. 다 알고 있는 요셉은 모른 척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감옥에서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요셉에게 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로벤이 내가 그러지 말자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고 막 형제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즉 그렇게 시기하고 증오했던 요셉을 팔아버려서 마음이 시원했느냐. 그게 아니라 20년 동안 마음에 짐이 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에게 못할 짓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형제들은 20년 전에 일을 하루도 못 잊고 그 짐을 고스란히 지고 살았던 거예요. 요셉 이야기의 특징은 역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증오를 퍼붓기 전에 친절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퉁명스럽게 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남들 보면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증오가 올라올 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것을 억눌러야 하죠. 이것은 형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요셉은 성공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꿈을 2번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교훈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것 3가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막 말하는 사람은 성경이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태도인데요. 우리가 비판적인 태도로 누구의 잘못을 보고 말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보고 때로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에 가서 쪼로로 가서 다 일러준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득이 되지 않는 말들을 이렇게 해서 형들이 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번째로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주죠. 처음에 며칠은 기분 좋아 그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보면 상황 파악이 되잖아요. 나머지 모든 형들은 그냥 평상복을 입습니다. 일꾼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 채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옷을 잘 세탁하고 다려서 장롱에 넣어둬야 돼요. 그리고 귀한 날, 좋은 날만 입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그 옷을 입고
형들과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를 외치고 다녔던 겁니다. 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형들이 보고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형들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뽐내며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무 티나도록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그 복을 자랑하며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꿈, 성공을 약속하는 그 꿈과 은사를 형들에게 말하고 다녔죠. 요셉은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은사를, 이런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말하는 것은 괜히 미움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눈치라는 게 좀 필요하다. 염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냥 자기가 성공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죠. 20년 후에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걱정이 돼서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 자기들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고 형들을 억압하고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고 계속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요셉이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은 형들에게 벗겨졌고 그 옷은 짐승의 피에 묻혀 아버지께로 갔고 요셉은 거의 벗다시피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죠. 요셉의 가문은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증손자라는 게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오직 있는 것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과 비전,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고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슬에 묶여 광야길을 걸어가는 요셉의 모습, 그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삶을 이렇게 끝내시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꿈을 이루실 거야. 홍수나 쓰나미 속에서 구명대를 붙들고 매달리는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쇠사슬에 묶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던 거죠. 종으로 팔려가면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다. 나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그 꿈을 붙잡을 거야.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묻습니다. 대답을 잘 하다가 고등학생쯤 되면 에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목사님 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더 나이가 드신 분에게 물어보면 꿈이 뭐냐 그러면 그냥 웃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교회에 표를 붙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달라. 목표, 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곡식 단이 내 단에 절하고 별들이 해와 달이 내 별에게 절을 하는 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것을 붙잡는 그 꿈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느라고 힘들고 바빠서 우리가 그 꿈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빈손으로 애굽으로 팔려갈 때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꿈을 오늘 우리는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통해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모세는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방법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똑같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꿈을 주셨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힘들었던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증오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상황에서 내 인생 끝났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2가지나 꿨는데 내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꿈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꿈,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꿈,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의 눈에 띄어서 그 집의 총무가 되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감옥에 있는 관리들이 이 요셉을 귀히 보고 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던 요셉은 꿈을 향해 매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미 꿈을 받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다시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아직도 꿈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존재가 바로 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이 힘들다 말씀합니다. 그저 편안하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 우리가 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사야 43장, 우리가 때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만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뚫고 지나가기 힘든 그것이 우리가 지나가야 될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요셉은 그 꿈으로 이길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성공하는 총리가 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몰랐죠.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꿨던 꿈은 곡식단이, 형제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임을 알았고 이 꿈을 어떻게 이루실까를 기억하고 그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극복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떤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요즘 어떤 일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더 붙잡는, 더 힘주어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씀하죠. 이렇게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요셉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만만치 않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한순간 노예로 전락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문화가, 음식이 다른 그 나라에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힘든 삶을 살았을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꿈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마냥 삶이 편안하거나 형통한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성경은 말하죠. 야곱은 요셉을 형들 앞에서는 책망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야곱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의 요셉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가정, 엉망이 된 가정, 다 망가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고 이 가정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엉망이었습니다. 불안한 가정이었고 형제를 팔아먹는 가정이었고, 야곱의 아들,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레위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세겜족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살인자로 등극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그 가정을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들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과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실수,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기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들, 이건 이렇게 될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놀라움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비의 손에 우리의 모든 과거를 맡기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고 포기하도록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선물로 주십니다. 태어난 아기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부모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이 쫓아다니라고 너무 힘든데 그 힘들어서 그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더 많이 케어합니다. 더 많이 돌봐줍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쁘게 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예쁘게 하면 이런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신앙생활 잘 못해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죠. 꿈을 쫓는 것은 내 삶의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는 사랑한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좋았던 그 시절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난처가 필요하십니까? 어디에 피하려고 하십니까? 돈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오직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미래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 모든 우리들의 삶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모든 미래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미래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잡으시고 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 그러나 이런 나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현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불안하십니까? 그때마다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극복할 것이다. 고통이 없지 않을 것이고 빨리 끝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혼란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동안 나는 어리석거나 무지하지 않을 것이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이런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섭리의 바다에서 우리들의 무거운 쇳덩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 수면 위로 뜨게 하실 것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요셉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고 그 믿음 붙잡고 더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더 기도의 시간들에 투자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예배에 더 나오고 내가 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그 긴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그 요셉,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는, 정말로 형제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요셉의 꿈, 요셉의 삶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말고, 그래 내 인생 이러고 마나보다 그러지 말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더 치열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꿈을 꾸었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삶을 살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주신 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나라를 먹여 살리는, 아니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한 민족으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그 일의 시작이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 붙잡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돈을 벌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업과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 선교와 건축,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긴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더 깨어 기도하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린 후에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일지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참여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김진국, 김진영 집사님 1구역으로 편입됩니다.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떡과 과일, 최선수 권사님과 지원근 집사님 가정에서 친정어머니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오늘 이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며 마침내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